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지만 원하지 않으실 때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수지자매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처럼 갈 거다. 금요일처럼 갈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긴급히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가끔은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전도서는 정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 1장 현재 우리가 본 본문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서 군사적으로 강건한 국가를 세웠다면 솔로몬은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그것을 다 풍요롭게 누렸던 세대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길지 않습니다. 12장까지밖에 없어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헛되다는 말을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안에 헛되다를 5번 반복해요. 얼마나 많죠? 헛되다는 말이? 만약에 제가 이제 반백년 살았어요. 많이 산 것 같죠? 좀 과장해서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 헛됩니다. 바라볼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유한 게 별로 없어요. 가져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어요. 제 인생에서 26평 아파트에서 살아본 게 최고 평수예요. 근데 그 26평이 저는 그때는 개념이 없어서 몰랐는데 실평수 14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평수 26평인데 저는 그러면은 26평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뭘 모르니까 우리 집은 26평이구나 그랬는데 실평수라는 게 있대요. 그 실평수가 14평이래요. 그럼 따지고 보면 사실 저는 14평이 최고 평수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생은 헛됩니다. 정말 헛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그러겠죠. 네가 가져보지 못하고 네가 누려보지 못하고 네가 소유해본 적이 없으니까 헛되다고 하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서 5번이나 반복한 전도자 솔로몬은 어쩌면 창세 이래 지금까지 가장 부유한 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왕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고. 모든 걸 누려본 그가 오히려
자기가 입은 옷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무엇을 또 반복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3절이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이 태양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할 만큼 절대적인 존재예요. 한 번도 그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물론 이 땅에 밤이 있었지만 때가 되면 해는 어김없이 떠올라서 사람들을 비췄고 그 햇빛에 의해서 사람들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식물이 자라고 동물을 키울 수 있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그래서 얼어 죽지 않게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을 헛되도다라는 말보다 무려 5절을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7절 안에 해 아래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저 해를 봐라. 그 해 아래 비춰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데 땅도 영원히 있는데 솔로몬이 발견한 건 뭐냐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나무가 살았다가 죽은 자리에 다시 새싹이 나고, 풀들이 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동물들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소득으로 얻었다 하는 것도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키웠다 하는 것도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발명한 것조차도 이미 있는 것에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볼까요? 여러분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누군가가 죽어서 땅에서 썩어지고 그 땅에 스며든 그 영양분을 우리는 다시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조차도 아담 이후로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땅에 묻어지고 또는 태워서 뿌려지고 또 태워서 강에 뿌려지고 그것은 어딘가에 스며들고 그 육신의 조각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스며들어서 그것에서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그것을 섭취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조차도 새 것이 없습니다. 새 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쳇바퀴처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주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어들인 수입은 누군가의 지출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누군가가 버린 것이 또 땅으로 흡수돼서 우리가 또 생산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빨아들이고 나무는 산소를 내뱉죠. 우리는 그 산소를 맡아요. 그 산소가 다시 이산화탄소로 나가죠. 반복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그 모든 것은 다시 반복되면서 재생산되면서 그것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반복되고 새 것도 없고 끊임없이 나고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복된 세상이 무한히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의 사이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은 계속 반복되겠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끝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 끝으로 갑니다. 12장.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줘요.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노인들이요, 왕이요, 귀족들,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반복된 일상과 반복된 생명의 회전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끝. 그 다음에 이 모든 반복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을 알아버린 솔로몬이 끝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아름답게 치장했던 성과 그동안 누렸던 많은 왕비들과 수없이 많이 태어난 왕자와 공주와 또 수없이 쌓아놓았던 폐물들과 금과 은과 보석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 지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솔로몬이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이 끝나는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2018년도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음식을 섭취하고 배설하고 섭취하고 배설하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2017년 2018년 건너가면 새로워질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또 반복해요. 무한히 하루 세끼 먹고 잠자고 활동하고 또 잠자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반복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결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끝, 이 시대의 끝, 이 지구의 끝, 온 인류의 끝,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발견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통장에 100억을 가져도 집을 10채를 가져도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너희는 반복된 일상 가운데 인생의 반복, 삶과 죽음 안에 있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끝을 지나서 완전한 끝 상황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대면할 것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면할 장소와 마지막으로 대면할 상태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끝과 온 세상의 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 다음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의 법은 들키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들켜서 잡혀가거나 고발되거나 신고가 돼야만 법으로서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벌금을 주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2018년도 첫날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그랬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혹시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우리 오늘 11시에 나누었던 그 설교 말씀을 가서 다시 들으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판에 의한 우리가 맞닥뜨릴 두려움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솔로몬의 외침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복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지구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러면 끝이 올 거야. 그 날에, 두려운 날에, 심판하는 날에, 여호와의 날에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늘 끝을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 끝이 여러분에게 확정되어서 그래, 주님 오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겠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단계라고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구해서 주님과 대면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헛되다를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끝. 10살이든 저같이 50살이든 늘 삶은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 안에서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어르신이 이 자리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고 어르신이실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우리 어르신이
88년을 사셨는데 88년 동안 계속 반복됐잖아요, 삶이. 그죠? 앞으로 사시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어린 예은이도 이제 16개월 살았습니다. 그 16개월도 반복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앞으로 이 아이는 수십 년간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될 거죠. 그 반복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정말 헛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아니고 썩어질, 없어질, 또 반복될 그 무엇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러분 시간 안에서 모든 걸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끝은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어느 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온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시작해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넘어서, 해가 통치하는, 해가 비치는 세상이 아니라 해가 필요 없는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비로소 그것이 새 것입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이 땅에서 반복되고, 이 땅에서 헛되고 정말 손에 쥐어봐야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집중을 새 것에 둬야 돼요. 이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초월한 그곳에 있는, 태양이 필요 없는 그곳에 있는 진짜 새 것을 여러분 추구하세요. 그러면 끝이 우리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누릴 걸 다 누려봤는데 그래서 소용이 없다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결론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듣고 나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끝이 있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전혀 소망이 안 되는데 그 끝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것 진짜 새 거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오늘 읽은 말씀 2절부터 11절 말씀이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안 되고 소망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이제 8분이면 2018년 시작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제가 헛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해 아래에 있는 헌 것을 소유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끝은 어디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아멘. 저는 그 끝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이 먼저 가시고 나서 정말 서운했어요. 야, 그곳을 혼자 가다니. 도대체 나는 언제 가라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후에 꿈을 꿨어요. 제가 아까 그 꿈 얘기 누구한테 해줬죠? 분명히 해줬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한 90도는 안 돼요. 90도는 안 되고 한 80도 되는 정말 경사가 가파른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 계단 앞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섰는데 계단 꼭대기는 제가 봐도 평지인 것 같아요. 근데 계단이 워낙 가파르고 높으니까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원래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얼마나 신나게 올라가는지 막 올라가서 그 평지에 딱 도달했어요. 도달해 갖고는 빨리 올라오라고, 이제 자기는 올라갔으니까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제 손에 두레반이 들려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두레반이 뭐냐면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큰 상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상에서 밥을 먹으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 동생 이렇게 뺑 돌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두레반이라고 하죠. 거기에 온갖 그릇이 있고 거기 온갖 음식이 잔뜩 차려진 잔치상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파른 계단을, 꼭대기도 안 보이는 그 계단을 목사님은 올라가서, 그러니까 맨몸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빨리 올라오라고 저한테 손짓을 하는데 제 손엔 그 두레반이 들려 있는데 얼마나 큰지 이 머리 위로 두 손으로 받쳤어요. 그리고 다리를 후달거리면서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다 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고 나서 뭐라고 그랬게요? 나쁜 놈. 나를 두고 먼저 가서 나보고 올라오라 그러는데 이거나 갖고 올라가든지 이건 나한테 주고 이걸 나보고 들고 올라오라 그러고 자기는 올라가서 손짓을 하고 그렇게 꿈을 깼어요.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디쯤 왔을까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 계단에 어디쯤 서 있을까. 나도 빨리 올라가고 싶다. 여러분, 끝을 소망하면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끝을 모르면 중간에 걸터 앉아서 인생이 다 뭐야 이게 이래가면서 한숨을 쉬죠. 근데 저는 물론 두레반에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고 가파르고 계단도 많고 힘들죠. 그러나 끝을 알아요. 그 끝에 남편도 있지만 제가 뭐 남편 보고 거기 가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그것도 새해를 시작하는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헛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 얼마나 들으면 우스워요.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헛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는 새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지폐, 그것이 제주도를 갔다 왔을지 저기 부산에 갔다 왔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돌고 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네가 평생을 헌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새 것을 줄게. 너희가 남이 쓰던 거, 재생산된 거를 또 쓰고 남이 버린 거, 썩어진 거, 그렇지 않아요? 땅에다 버린 거 썩었는데 나무는 그거 먹잖아요. 거기에 매달린 거 우리 따서 또 먹죠, 우리가. 그리고 또 배설해요. 그게 지구상에서 있다가 또 재생산돼요. 우리 맛있다고 그것도 따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평생 재생산된 돌고 도는 그 헛된 것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결론을 말해줄게. 나는 너희에게 줄 새 것을 준비하고 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소유한 거 결국 여러분이 던져버리면 또 누군가가 소유하겠죠. 내가 어디 가서 소유하게 되는 거, 그거 누군가가 던져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무도 쓴 적 없는 재생산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안에 속해 있는 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새해의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